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찬양 듣고 아멘하는 우리 교인들의 마음을 불편하게 만드는 인간들이 있어요. 그 얘기 들으면 도대체 그 인간들은 왜 뭐가 두려워서 우리 교인들 저렇게 힘들게 할까? 요즘 먹고 살기도 힘들다는데 특히 사업하는 분들 은근슬쩍 두려움을 주는 국내외 정치인들이 있어요. 그 인간들 보면 도대체 저 인간들은 뭐가 두려워서 저렇게 두려움을 쏟아내고 있나. 이 뉴욕타임즈 저널리스트로 활동하고 있는 카렌이 이런 말을 했어요. 현대인들은 두려움을 먹고 마신다. 먹고 마시는 게 두려움이니 두려움을 배설할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 세상에는 두려움이 차고 넘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현대인들만 그러겠어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항시 인간 세상에는 두려움이 차고 넘쳤어요. 원시인들은 벼락이 친다, 태풍이 불어온다, 그럼 다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오죽하면 헬라 철학 에피큐로스라든지 프랑스의 심리학자 리보 같은 경우는 그런 두려움 때문에 종교가 만들어진 거 아닐까? 이렇게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사실 인력으로 어찌 해볼 수 없는 쓰나미 밀어닥친다고 하는데 그걸 어떻게 그 두려움을 이겨내겠어요? 화산 폭발, 허리케인, 혹은 기근, 지진, 이건 우리 힘으로 어찌 해볼 수 없기 때문에 인간은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 보내시면서 접했던 뉴스거리들, 편안함을 더 주었던가요? 두려움을 더 주던가요? 분명한 사실은 이런 겁니다. 두려움을 주는 사탄이 지옥에 가지 않는 한 세상에는 두려움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두려움을 주는 사탄이 지옥 가도록 우리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것을 우리는 고대해야 합니다. 왜? 예수님 재림하시는 그 순간 사탄은 완전히 지옥 가거든요. 분명한 건 이겁니다. 오늘 본문은 그렇게 대단했던 다윗도 두려움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두려움에서 해방되었음을 고백하는 겁니다. 내 모든 두려움에서. 그러니까 그렇게 용기 있고 스펙이 대단했고 영웅소리 듣고 입지전적인 인물이었던 다윗도 두려움이 있었는데, 그 인간이 갖는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완전히 추방시키는 게 불가능합니다. 그래, 두려움을 온전히 추방시키는 게 불가능한데 그 불가능을 가능케 하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아는 지혜가 다윗에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 나아가 간구했더니 하나님이 나를 건지셨다. 그래서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그 얼굴이 빛나는 광채를 내었으니, 저 광채라고 하는 말을 공동번역 성경은 얼굴이 빛난다라고 번역해서 그대로 적어놓은 겁니다. 저걸 보면 이래요. 두려움에서 우리가 건짐받는 비결, 두려움을 이기고 얼굴이 빛나는 삶을 회복하는 그 로드맵의 첫 단추가 뭐냐? 기도입니다. 기도. 왜? 어둠을 주는 사탄과 우리가 싸워야 되는데 사탄과 싸워 이길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내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을 이길 수 있는 전능자 하나님의 힘을 내게로 끌어당기기 위해 우리는 기도를 해야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를 왜 합니까? 그건 근성이 있어야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 기도 생활 하시는지 안 하시는지 그거 보면 여러분이 영적으로 근성이 있는지 없는지 스스로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어둠을 주는 사탄과는 결코 싸워서 지지 않겠다.
이 마음을 먹는 분들은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사탄 마귀에게 진들 어떠하리, 뭐 할 수 없지, 그런 분들은 기도 안 합니다. 그러니까 저 말씀은 그런 거예요. 사탄 마귀와의 싸움을 피하려고 하는 사람은 결코 그 얼굴이 빛나는 광채 경험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찬양할 때 보니 예수는 빛이요 소망이라 그랬는데, 빛을 발하려면 어둠과 싸워야 빛을 발하죠. 소망을 누리려면 절망과 싸워야 소망을 내가 누리게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 제대로 믿고 역동적인 신앙인이 되려면 영적인 전쟁, 사탄과의 싸움을 대충 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 보세요. 사탄 마귀와 싸워 이기기 위해서 영광 모자 버리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하셨잖아요. 여러분, 이 진리를 놓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화목하고 평안하자, 하나가 되자, 그럴 때 뭐 괜히 고집 세우면서 싸우겠다고 하는 것도 죄악입니다마는 사탄 마귀를 물리쳐야 될 그 시간에 토살장으로 끌려가는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시여, 그거 묵상하는 사람 마귀에게 미혹된 사람입니다. 아니, 내가 지금 사탄 마귀와 싸워야 될 시간에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불러야지요. 사탄 마귀와의 싸움에 그때는 어둠을 물리친 예수 이름 불러야지. 그 시간에 토살장으로 끌려가는 양이신 예수여 묵상하나이다. 그건 마귀에게 미혹된 것이고 자신의 비겁함과 게으름을 숨기는 죄악입니다. 토살장으로 끌려가는 양처럼 우리 주님이 되셨던 것은 도피가 아니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따라서 세상 유행 풍조와 싸워야 할 때에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하신 주님을 바라보나이다. 그거 마귀가 미혹하는 소리예요. 싸워야 할 때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이 된다. 그게 겸손인 줄 압니까? 그 마귀에게 미혹된 거예요. 사탄의 꾀임에 넘어간 어리석은 사람인 겁니다. 그런 사람은 승리의 광채와는 거리가 멉니다.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하면 자녀들이 괜찮이겠어요? 아이고, 어머니나 믿으시고 아버지나 믿으십시오. 그런 식으로 하니까는 칼 막스랑이 저 사람 신앙생활하는 거 보니 아편이라 그러는 거 아닙니까? 왜 마귀와 싸워야 될 시간에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이길 생각을 해야지요. 군인이 싸움을 거부하고 평안을 자꾸 추구하면 군인 자신도 포로병이 되지만 백성들도 적군에게 그야말로 짐승 취급받으며 생지옥 경험하는 겁니다.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은 아무리 너희가 양이지만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라, 대적하면 마귀가 물러간다고 말씀하십니다. 악은 악하지만 그런 악을 물리치려는 싸움은 뭐예요? 그게 선인 거예요. 악은 악인데 그런 악을 물리치지 않으려는 것은 그게 바로 악이요 범죄입니다. 여러분이 참으로 얼굴이 빛나는 빛의 광채를 경험하고 싶거들랑 승리하고 싶다면 선한 싸움 싸워야 합니다. 나의 마음의 밭을 옥토가 아니라 황무지로 만들어버리려는 사탄 마귀와의 싸움을 피하면 그게 죄악이고 승리의 열매는 맺히지 않는 쭉정이 인생되는 겁니다.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한 세상에서 패배하기 싫으면 십자가에 못 박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지고 외치고 선전포고하면서 나아가야 빛을 발하고 두려움 물리치고 얼굴에 빛나는 영광의 광채의 주인공이 되는 것입니다. 회복의 은총과 부흥의 물결이 지금 밀려들고 있는데
그 물결을 타고 불행의 세력도 밀려들고 있는 아슬아슬한 골든타임입니다. 그럴 때 신선 노름이에요. 세월호가 빠져가지고 많은 학생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그걸 알고도 만에 하나 술판 벌리고 노래 부르고, 그게 제정신입니까? 그런 상황이 됐는데 자기 편들끼리 누구 탓하고 이게 정상입니까? 싸울 건 싸워야 합니다. 이해관계의 혈안이 되어 정상적인 싸움하기를 포기한다? 안 됩니다.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혈육이 아니라 어둠의 세력입니다. 그렇다면 어둠의 세력을 향해서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각오를 가지고 선전포고를 하고 싸워야 여러분의 얼굴이 빛나는 영광의 광채가 찾아오고 여러분을 향하신 약속의 말씀이 온전히 열매 맺고 여러분의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방해하는 어둠의 세력은 한 길로 왔다가 일곱 길로 도망가는 것입니다. 내가 그런 근성이 있어야 어둠의 세력이 한 길로 왔다 일곱 길로 도망가지. 한 길로 왔는데도 슬금슬금 도망이나 치고, 그런 사람 보고 우리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셔요? 다른 일곱 귀신까지 데려온다 그러잖아요. 내가 영적인 싸움 하려는 적극적인 자세가 있을 때에 어둠의 세력은 한 길로 왔다가 그제서야 일곱 길로 도망가는 겁니다. 물론 우리는 싸움을 위한 싸움이 아니고 은혜를 끼치고 성경 말씀이 살아 움직이도록 싸워야 합니다. 그래서 가정이나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도록 서로를 사랑하는 따뜻한 공동체 만들기 위해 선한 십자가의 군병이 되어야 되고, 진리를 힘있게 외치는 파레시아, 선한 파레시아스트가 되어야 여러분의 얼굴이 빛나는 영광의 광채의 주인공 됩니다. 나 자신과 싸우고 불신앙과 싸우고 세상 유행 풍조와 싸우는 선한 싸움은 싸우지 않고, 우리 가정이 좀 평안하여,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열매를 맺는 방도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성경에 그런 건 없어요. 선한 싸움 싸우는 과정은 사랑하지 않고 결과만, 열매만 좀 따먹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없습니다. 분명 없습니다. 나는 어둠의 세력과 싸워서 두려움에서 이기고 문제 극복하리라고 하는 거룩한 근성이 있고, 그래서 내 힘으로 안 되니 그 근성을 충족시키기 위해 전능자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는 기도 생활할 때에, 그때서야 두려움에서 자유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그러면서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시고, 그러다 보니 그 얼굴이 빛나는 광채를 바라게 되는 거예요. 둘째, 승리의 광채를 누리려면 이제 말씀도 붙들어야 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내었으니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자, 광채 내는 거 그저 되는 겁니까? 주님을 앙망함이 있어야 했어요. 주를 앙망하려면 주님이 누군지를 알아야죠. 주님이 누군지도 모르면서 앙망하면 그건 맹신적이고 미신적인 신앙입니다. 그건 맹목적인 신앙입니다. 분명 주님이 누군지를 알아야 주님을 앙망해요. 그럼 주님을 알려면 주님이 말씀이니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하지요. 그렇게 되면 부끄러움 당하지 않는데요. 저 밑줄 좀 부끄럽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행해서는 안 될 일을 행하는 거, 그걸 부끄러움이라고 말합니다. 이걸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 창세기로 가봅니다. 야곱의 아들들은 들에서 이를 듣고 돌아와서 그들 모두가 근심하고 심히 노하였으니, 이는 세겜이, 그 야곱이 세겜 땅에 머무를 때 그 족장의 아들의 이름이 또 세겜이었습니다. 그 힘있는 세겜이란 녀석이 야곱의 딸을 강간하여 이스라엘에게 부끄러운 일이 뭐예요? 곧 어떤 일? 행하지 못할 일을 행하였음이더라. 참 우리가 보기에도 힘있고
힘없는 사람들 막 강간하고 유린하는 인간들 보면 여러분 무슨 생각 듭니까? 참 그건 인간들도 아닌 짐승들이 아닙니까? 근데 간혹 교회도 보면요, 순수하게 신앙생활 하려고 하는 분들의 그 순수성을 짓밟아 버리는 짐승 같은 교인들이 우리 교회 말고 저쪽 교회는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시험 들어서 그런 교회는 나가기 싫다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교회가 유기체라고 하는 것은 성경입니다만은 여러분 가운데 혹시 순결한 교회의 교회됨을 강간하여 주님에게 고통을 주고 교회 지체들에게 부끄러움을 끼치는 것을 대수롭지 않게 대충 뭐 인간이라 그럴 수 있지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다면 그건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야 합니다. 제가 아는 친한 목사님은요, 매일마다 교인들한테 생일 문자를 보낸대요. 근데 이제 생일 문자를 보낼 때 교회 안 나오는 분 보면 전화를 하면 어떤 분은 그런 분도 있더랍니다. 구역장까지 했던 분인데 순수하게 신앙생활하려고 구역장도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는데 힘 있다고 하는 인간이 자신의 순수한 신앙을 짓밟아 버려가지고 시험 들어서 이제 그 교회는 가까이도 가기 싫다고 그러면서 교회 안 나오더랍니다. 우리 교회는 영원토록 신앙의 순수성을 짓밟는 순수한 신앙을 강간해버리는 영적으로 문제 일으키는 그런 인간은 영원토록 없기를 소망합니다. 성경적이지 않는 방법을 행할 때 그게 바로 부끄러운 일이 되고 주변 사람을 근심하게 만들고 노엽게 만들고 그러면 하나님이 가만 안 두고 심판하십니다. 마치 세겜 때문에 세겜 가문은 물론이고 세겜과 함께했던 사람들이 모두 멸문지화 당하고 대가 끊어지는 그런 저주가 임했듯이 말입니다. 그래 우리가 나를 부인하고 늘 말씀 중심으로 살기로 결단하면 이런 부끄러운 일을 행하지 않습니다. 당당하고 인간이 해야 될 그 일만 제대로 감당하고 그런 이슈를 쫓아 과실을 맺게 되는 겁니다. 또 말씀을 붙들어야만 되는 실존적인 이유가 또 있어요. 우리가 지난주에 회복의 영광을 누리려면 우리는 빛이니 능히 그럴 수 있다 그랬습니다마는 이제 한 주 지났으니 우리가 빛인 건 맞습니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그런데 문제는 하나는 분명 빛인데 빛을 발하기가 쉽지 않더라는 거예요. 왠 줄 압니까? 빛 발하는 것을 방해하는 죄성이 인간에게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 죄성은 우리가 육신이 있는 한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성경을 보면 그래요. 우리가 이 육신과 영혼이 분리될 때만 그 이후에야 죄성이 완전히 사라지는 영화로운 존재가 됩니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는 이 죄성이 있기 때문에 이 빛을 발하지 못하게 하는 죄성을 억어하고 우리에게 순간순간 빛을 발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을 깨끗게 하는 말씀을 성령의 검을 곧 우리는 가져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빛을 발하고 싶으면 말씀을 가까이 해야만 합니다. 그 지난 2월 월삭 새벽 기도회 때 100살 되신 방질 목사님께 이제 소망이 무엇입니까? 여쭸더니 예수님 더 아는 거, 말씀 더 아는 거 소망했다. 그런 얘기를 우리가 들었잖아요. 이 방질 목사님이 제가 영국에서 목회할 때 저희 사택에 글라스고 있는 그 목회할 때 오신 적이 있어요. 이 방질 목사님은 똑똑한 자녀였는데 불상사로 인해서 마음의 상처가 있는 분이었고 또 복음 전하다가 중국이 공산화되자 중공 그 정치가들로부터 미움받아가지고 감옥에도 갔던 그런 분입니다. 이걸 알기 때문에 제가 저희 집사람하고 상의해가지고 내자고 상의하고 안방에 매시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나는 혼자니
작은 방이면 됩니다. 이제 그분이 이북 말투 사용하셔요. 그렇게 하셔서 그럼 그렇게 매시고 다음날 이제 아침이 되어서 이제 친지 드시라고 두드렸더니 잠깐 들어오시라요 해서 이제 들어갔더니 그 시간에 어제 저녁에 조그만 이런 상 같은 거 달라 그래서 드렸더니 거기에서 성경책 놓고 성경을 보고 메모하고 계시더라고요. 감옥에 계시는 동안 계속 성경 봤던 분입니다. 그분은 강의 책을 쓸 때 성경 한 권이면 돼요. 하도 많이 성경을 읽어가지고. 그런데도 그런 분이 소망이 뭐냐, 백세 소망이 예수님 더 알고 말씀 더 알고 싶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 보세요. 말씀이신 예수님을 죽는 순간까지 계속 알아가려고 했어요. 그래서 바울은 죽는 순간까지 빛을 발하는 인생이 될 수 있었던 겁니다. 우리가 정말로 말씀을 붙들어야 오늘 내가 왜 살고 올해 주님이 왜 내게 숨을 연장시켜 주시는지, 나의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 교회를 향한 청사진이 무엇인지 그때서야 제대로 알기 시작하는 겁니다. 내가 말씀을 가까이 해야만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과 우리 교회를 향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하는 시온의 대로가 만들어지고, 그 시온의 대로를 통해서 우리가 어둠의 세력과 싸워 이기는 온갖 영적 무기가 우리에게 운반이 돼서 마침내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힘으로 능으로 안 되지만 성령의 힘으로 되는데, 성령의 검이 곧 말씀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얼굴이 빛나는 승리의 광채를 위해서 말씀을 따라가야 합니다. 말씀 따라가야 된다. 즉 바꿔 말하면 내가 말씀을 종부리듯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말씀을 종부리듯 하지 말자. 성경을 평소에 안 읽으니까 알고 있는 몇 가지 성결 규정만 가지고 그걸 종부려 먹듯 하는 교인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 능력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안 나타나요. 말씀을 가까이 해야 그 안에서 주님이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그걸 졸졸졸 따라가면 마침내 약속의 땅에 도달하는데, 말씀을 안 읽으니 계속 광야에서 빙빙빙빙 도는 겁니다. 내가 말씀에 순종하는 제자가 될 때 말씀이 살아 움직이면서 승리의 열매를 맺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누굽니까? 본질상 하나님이시지만은 인간의 옷을 입으셨을 때는 항시 요한복음인대로 말씀 성취가 먼저였고 그 다음에 성부 하나님이 먼저였고 그렇게 했던 겁니다. 그래 이 진리를 잘 알았던 바울은 그 승리의 광채를 풍성하게 체험해서도 자신을 중매장이라고 소개했습니다. 내가 너희를 정결한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그러니까 저게 고린도후서잖아요.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성령께서 감동하셔서 사도 바울이 설립한 설립자 같은 사람입니다. 그래도 내가 아니고 나는 너희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중매하는 그런 사람이 되려고 한다. 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거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교인들이 목사 바라보고 신앙생활하고 해서는 안 됩니다. 목사를 통해 말씀하시는 예수님, 누구요? 목사를 통해 말씀하시는 예수님 바라보고 신앙생활해야 그게 성경적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나는 중매장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가르치는 게 참된 목자입니다. 물론 갈라디아 교인들은 할 수만 있으면 안젤로 인해 고생하는 바울을 위해 내 눈이라도 빼어주겠다고 했던 그것도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걸 오해하면 안 돼요. 사도 바울이 우리의 남편이나 우리의 대단해서 그래서 그러겠다는 게 아니고, 내가 너무나도 사랑하고 좋아하는 신랑 되신 예수님을 소개시켜준 진짜 중요한 중매장이 바울이니까
그게 고마워서 그렇게 한 겁니다. 이제 제가 이 상태에서 한번 여러분의 가정을 진단해 봐야겠어요. 여러분 네 분을 중매한 중매장애를 지금 만나면 여러분은 어떻게 대합니까? 큰일 났네. 여러분 네 분을 중매한 분을 만날 때마다 기쁘고 즐겁고 그렇다면 그게 지금 복된 가정 생활을 하는 겁니다. 근데 그게 없다. 하하, 저분들 지금 문제가 심각하구만. 지금 그런 거예요. 갈라디아 교인들은 예수님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 예수님 소개시켜준 바울이기에 바울에게 잘하는 거지. 이걸 착각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목사가 교인들을 예수님께 연결시키는 중매장애가 아니고 주인 노릇하려고 한다면 그것은 틀림없는 이단이거나 사이비로 추락하고 있는 싹군 목자입니다. 경계해야 됩니다. 그런 걸. 그건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누군가 나에게 잘하긴 하는 것 같은데 그 사람을 만나면 만날수록 예수님과 가까워지는 게 아니고 내가 꼭 저 사람이 되어가는 것 같다. 그거 사탄이 뿌려놓은 가라지입니다. 경계해야 됩니다. 진실로 목사이건 교사 멘토이건 교회 지도자이건 우리 모두는 말씀이신 예수님을 사랑하도록 해야 되고 말씀이신 예수님을 가까이 하도록 우리는 존재하는 겁니다. 그래 교인들이 얼굴이 빛나는 승리의 광채를 경험하도록 하는 일에 우리 모두는 목숨 걸어야 합니다. 그러면 아무리 문제가 많은 현실이라 할지라도 얼굴 빛나는 승리의 광채가 충만한 인생이 되고 교인이 되고 가정이 되고 우리 교회가 됩니다.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주님을 앙망하지 않으면 어둠의 세력에게 십힘당할 수밖에 없는 문제가 많은 세상입니다. 뭐 이 세상 살아가면서 문제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사탄이 있는 한은 안 된다니까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가정에도 문제가 있었죠. 뭐 축복의 조상 야곱 가정에도 문제가 있었죠. 형통의 조상 요셉 가정에도 문제가 있었죠. 흠집 찾기 힘든 그런 사무엘이지만 성경을 보면 그 가정에도 문제가 있었어요. 구약 성경에 나타난 모든 사람들 다 문제가 있었어요. 다만 그 문제를 하나님께 가지고 강구해서 해결되면서 믿음의 영웅으로 자리매김한 거예요. 신약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제를 가진 사람들이 많이 등장해요. 뭐 가족 가운데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고 고칠 수 없는 질병으로 가산을 탕진하고 가정을 힘들게 하는 문제 속에 끙끙 앓는 사람도 나오고 사랑하는 자녀로 인해 절망의 늪에 빠져드는 문제도 있었고 생각지도 못했던 변수가 등장해서 집안이 망신당하게 되는 그런 문제도 있었고 제자들은 풍랑이 덮치는 문제도 만났고 이외에 여러분이 현재 당면하고 있는 그 문제 가진 사람들이 다 성경에 나왔어요.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해서 열매를 맺었냐? 그 문제를 혼자 끙끙 가지고 앓은 게 아니에요. 그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간 겁니다. 나아가 간구한 거예요. 그럼 우리 예수님은 당신께 나오는 사람 거절하는 법이 없어요. 반드시 문제 해결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문제가 해결되고 그러면서 절망의 어둠이 승리의 광채로 변화했던 거예요. 이건 뭐 공개적으로 이분 이야기해도 되겠죠. 매스컴에 나온 이야기니까. 여러분 심수봉 씨 아세요? 심수봉 씨가 왜 예수님 믿게 된 줄 아세요? 이랬답니다. 이 결혼의 복을 자꾸 누리기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무속인 찾아갔대요. 그랬더니 당신 사주팔자는 결혼복이 없어 그랬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얘기를 했더니 그 얘기를 들었던 어떤 친구가 어떤 지인이 그러면 예수 믿어봐. 예수 믿으면 사주팔자 없는 복도 받을 수 있어. 이런 식으로 해줬대요. 그래서 예수 믿고 지금 가정생활의 복을 누리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세상적으로 방법이 없고 아무리 뭐 해도 우리 예수님께 나가면 예수님은 없는 가운데서도 창조하시는 그 창조주 성자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 그분께 나가면 그분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기 때문에 길이 없던 길도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사막에도 물이 흐르는 것입니다. 황무지에도 꽃이 피는 것입니다. 가시 동굴이 있어도 백합하는 향기를 토하는 것입니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되게 하시는 예수님을 1대1로 주의 말씀을 1인칭으로 받아들이면 아무리 짙은 어둠이라 할지라도 얼굴이 나는 승리의 광채로 변화됨을 경험하고야만 하는 것입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내었으니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아니하리로다. 인간에게 있는 어두움은, 인간에게 있는 두려움은 인력으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사라진 것 같아도 조금 지나면 또 스멀스멀 어둠이, 두려움이 내 마음을, 우리 가정으로, 내 인생살이로 들어옵니다. 그런데 별의별 문제와 온갖 두려움이 있어도, 힘으로 능으로 안 되어도 되게 하시는 성령님의 도우심 받아 참빛이신 예수님의 말씀 붙들고 나아가 기도하면 어둠이 물러가면서 문제가 해결됩니다. 두려움은 사라지면서 승리의 광채가 됩니다. 그러니 기이한 새 인생이 만들어집니다. 이게 실은 가능하다고 하는 걸 오늘 읽었던 시편 34편이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계속 알려줍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자 보세요. 모든 환난이 있어도 주님께 나아가면 건져주시면서 구원해 주시니 승리의 광채가 나타나지요.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하나님 한번 딱 봐주시면 주의 천사를 보내서 둘러싸 보호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왕이면 내가 부족하고 연약해도 하나님이 천군 천사 보내시어서 내 모든 것을 지켜주시는 그 은혜 경험해야 됩니다. 또한 원수의 자체를 이 땅에서 없이 하시기에 모든 뼈를 보호하여 하나도 상치 않게 해줄 정도로 영광이 커져가고 존귀와 위엄을 갖추면서 그야말로 미소 짓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려움, 환난 가운데 있어도 제가 기도하고 구원받으면, 구원이란 말이 예수하라고 하는 히브리어입니다. 예수 믿고 나아가면 어느 순간부터는 건진받는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내게 영광도 위엄도 존귀도 주시는 거예요. 이걸 압축한 인생이 다윗이었고, 그래서 다윗이 압축시킨 가운데 저런 고백을 했습니다. 주의 구원은 건진다는 말이니까 두려움, 불행, 어둠, 절망, 거기에서 건진다. 저 구원도 예수합니다. 히브리어가 주의 구원이 그의 영광을, 누구의 영광을? 예수 믿고 기도하고 하는 나의 영광이라고 좀 해주세요. 그러라고 지금까지 설교한 건데 다시 해야겠네. 주의 구원이 누구의 영광을? 그러면요, 이 문제 있고 어둠이 있어도 예수 믿고 예수님께 기도하면 지금 말씀대로 되니까 여러분의 영광을 뭐하게 하시고? 계속 크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말씀 붙드는 한 계속 저게 진행형이 됩니다. 존귀와 위엄을 누구에게 입히시나이다? 이제 좀 센스가 되네. 그가 누구가요? 여러분이 영원토록 지극한 복을 받게 하시며 주 앞에서 기쁘고 즐겁게 하시나이다. 다윗처럼 저는 고백을 하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여러분의 가정 되시기를, 우리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십니다.